오늘은 2022년 우리 7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가장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의 건축을 마치고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입당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 기도는 솔직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입당을 감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 또 더 많은 사명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바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장 잘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위를 바라보며 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어렵고 힘든 곳에서 상처받고 낙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티없고 밝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6번째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테델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테델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표현하는 거 테델레스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모든 부채를 갖고 이제는 나도 부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 테델레스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마치고 이제 주인께 돌아와서 심부름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표현할 때도 테델레스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제사에 사용할 이 제물들을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도 바로 이 테델레스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바로 흠이 없이 완전하고 또 다 마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완전한 제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 바로 33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우리 모두 떠나갈 그 길, 바로 이 인생길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나라에 올라갈 때 테델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 방지일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닳아 없어질지언정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늘 일을 하지 못해서 녹슬어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아져서 없어질지언정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링컨은 참 많은 이야기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많은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존경받을까 돌아보면 링컨은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가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쩌면 건강하게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바로 나는 아무 재산을 남기지 못한다. 하지만 이 책은 너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늘 읽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함께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 길과 방향을 또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을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난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모습들, 그러면서 소망과 꿈을 키워갔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한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북 전쟁을 종식시켰고 또한 흑인들을 해방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의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링컨은 바로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 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많은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안에 수만 가지의 힘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더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속에서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또한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믿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늘 하는 얘기,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말라, 또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안 싸울게요. 네, 조용히 할게요. 네, 공부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끔찍도 안 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야 그제서 다른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을 밖에 뛰어놀고 또한 요즘은 물놀이 하면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내가 물에 젖어서 미안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엄마 나왔어요 소리 지르면서 엄마 옷 갖다 주세면서 목욕탕에서 옷을 또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저 자식이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옷을 갖다 주면서 또 잘 씻고 나오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다른 집에 놀러 갈 때 미리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또한 양해를 구하고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엄마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하고 들어온 애들 있나요? 없습니다. 띡띡띡 번호 누르고 바로 들어와서 엄마 왔어요 하면서 가방 던져놓고 다시 나갑니다. 왜 그런가 보면 바로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골로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껴안고 또한 포옹하고 또한 입을 맞춰준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고 정말로 괴롭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힘들수록 당당하게 주의 전에 나와 더욱더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때로는 염치는 없지만 다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면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링컨은 바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성경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링컨은 시편 150편을 다 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링컨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 또 고난과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또 여러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많은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했고 그의 귀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 귀를 열어 놓았고 그의 입술은 늘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발견하면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함을 통해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또한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해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전체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의 더욱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착각할까요?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더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할까? 바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사철이 푸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 또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또한 찬양도 안 됩니다. 또한 말씀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을 한 장씩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장씩 읽어보면 어쩌면 그 한 장이 별로 길지 않고 짧은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이 머리털같이 많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편을 한 장씩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물려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마음속에 심어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자녀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다라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시라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요새 주의 성전을 찾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틈을 주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움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권력자, 내가 아는 물질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돌아보면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우체국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빨리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조리원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하고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을 갈 때 어떤 유치원을 가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교 보내서 이제 좋은 일자리에 딱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니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 벌써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달려간다라고 우리도 덩달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그들과 똑같이 휩쓸려서 나의 달려갈 길을 놓쳐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무 문제,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대통령도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기 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재벌 총수들 보면 넉넉하니 그냥 잘 살 것 같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어도 성공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또 못 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다 힘든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이나 또한 가정,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링컨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내가 서 있는 곳을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 나의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탕비실에 가서 아니면 내가 화장실 첫 번째 칸을 가서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한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또한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많았죠. 우리 구두 닦기 소년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요, 야, 이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많이 해야겠다면서 그 구두통을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권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려고 이제 그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주머니를 뒤져도 그 복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복권이 바로 이 구두함에 있었던 것,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멀리 그냥 한강에 떼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축복을 받으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했어. 우리가 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듭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한 잘 될수록 교회를 더 잘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될수록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를 더 멀리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이 같은 은혜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음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바로 늘 주의 전을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바로 주의 성전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형통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면 어디가 편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을 가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환난을, 또한 사고를,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협력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할 때마다 늘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한테 전도하냐고, 왜 내가 교회 가냐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전도하냐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하도 힘들어서, 하도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 그럼 한번 가겠다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통증들이 예배 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어머니 품과 같이 정말로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품 안에 안김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새를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며 주신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한 엘리사의 한 사환이 두려움으로 엘리사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죽이려고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안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바로 그 군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람의 군사들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띄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를 통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려움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와 사건만을 보니 우리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상처 입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싸매 주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런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들도 힘들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나눠 지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 또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희 교회가 입당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감사,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 받은 축복,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을 때 바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을 온전히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시편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용기, 또 믿음과 소망,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직장이 되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